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의 문제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 자란 아들을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3년 전 아들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3년간의 참회 기도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이제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올해 29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죠. 이제 마지막 학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2달 뒤면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 보입니다. 저는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들의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것 역시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즉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다니던 사람도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29에 졸업하는 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을 쉽게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며느리는 참한 여자를 원하고 내 딸이 모자라도 사위는 번듯한 사람을 바랍니다. 내 자식의 실력은 부족해도 직장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룰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해서 좋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원이라면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 하고 팔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렵게나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요. 아직 수입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보내주십시오. 29이면 어른입니다. 혼자 나가서 살아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부모님 고마운 줄도 알게 됩니다.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도와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다 컸을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면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선택부터 학자금, 취업, 결혼, 집장만, 손주 양육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아들 나이가 신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내가 없으면 저놈이 어찌 살꼬 하며 걱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살고 싶은데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다른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고 가끔 아이에게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체면, 내 평판이 아이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은 이 마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의 영양분을 뽑아서라도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밥을 먹다 말고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자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가 잘못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대신 갇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엄마에게 비난 좀 받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 덕을 보려고만 했지 아이를 위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나중에 커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감싸줄 어머니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비난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싸우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안 싸우겠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때 엄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상대방 집에 쳐들어가 따지는 엄마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대신 내 아이를 대신해 욕을 먹어주고 내 아이를 대신해 사과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히 가르쳐주는 것. 나를 희생하는 사랑과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남성의 깊은 고민입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내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같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 참고 살았을 때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밤을 지새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의 고민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계산하는 마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존재임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두고 끊임없이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사랑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 젊은 시절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많았소. 이제부터 당신의 종처럼 살겠소.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싫지요.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익과 손해만 따지고 있으니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헤어지려면 깨끗하게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함께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온전히 자신을 던지십시오. 어중간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100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동안 인연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헤어지게 되거나 다시 합쳐지거나 혹은 혼자 사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지거나 내 어리석은 머리로 밤새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 꼭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이면 꼬집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괴롭습니다. 왜 저는 어딜 가나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걸까요? 1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두 명, 그저 그런 사람이 5-6명, 그리고 꼭 거슬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특정 말과 행동을 싫어하는 업식, 즉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에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업식이 반응하는 것임을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까르마가 반응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향합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상처, 나의 어리석음이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곤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의 문제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 자란 아들을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3년 전 아들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3년간의 참회 기도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이제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올해 29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죠. 이제 마지막 학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2달 뒤면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 보입니다. 저는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들의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것 역시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즉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다니던 사람도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29에 졸업하는 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을 쉽게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며느리는 참한 여자를 원하고 내 딸이 모자라도 사위는 번듯한 사람을 바랍니다. 내 자식의 실력은 부족해도 직장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룰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해서 좋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원이라면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 하고 팔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렵게나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요. 아직 수입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보내주십시오. 29이면 어른입니다. 혼자 나가서 살아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부모님 고마운 줄도 알게 됩니다.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도와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다 컸을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면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선택부터 학자금, 취업, 결혼, 직장만, 손주 양육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아들 나이가 신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내가 없으면 저놈이 어찌 살꼬 하며 걱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살고 싶은데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다른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고 가끔 아이에게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체면, 내 평판이 아이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은 이 마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의 영양분을 뽑아서라도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밥을 먹다 말고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자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가 잘못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대신 갇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엄마에게 비난 좀 받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 덕을 보려고만 했지, 아이를 위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나중에 커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감싸줄 어머니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비난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싸우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안 싸우겠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때 엄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상대방 집에 쳐들어가 따지는 엄마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대신 내 아이를 대신해 욕을 먹어주고 내 아이를 대신해 사과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히 가르쳐주는 것. 나를 희생하는 사랑과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남성의 깊은 고민입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내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같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 참고 살았을 때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밤을 지새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의 고민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계산하는 마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존재임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두고 끊임없이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사랑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 젊은 시절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많았소. 이제부터 당신의 종처럼 살겠소.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싫지요.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익과 손해만 따지고 있으니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헤어지려면 깨끗하게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함께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온전히 자신을 던지십시오. 어중간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100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동안 인연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헤어지게 되거나 다시 합쳐지거나 혹은 혼자 사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지거나 내 어리석은 머리로 밤새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 꼭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이면 꼬집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괴롭습니다. 왜 저는 어딜 가나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걸까요? 1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두 명, 그저 그런 사람이 5-6명, 그리고 꼭 거슬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특정 말과 행동을 싫어하는 업식, 즉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에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업식이 반응하는 것임을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까르마가 반응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향합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상처, 나의 어리석음이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곤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의 문제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 자란 아들을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3년 전 아들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3년간의 참회 기도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이제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올해 29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죠.
이제 마지막 학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2달 뒤면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 보입니다. 저는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들의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것 역시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즉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다니던 사람도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29에 졸업하는 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을 쉽게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며느리는 참한 여자를 원하고 내 딸이 모자라도 사위는 번듯한 사람을 바랍니다. 내 자식의 실력은 부족해도 직장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룰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해서 좋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원이라면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 하고 팔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렵게나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요. 아직 수입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보내주십시오. 29이면 어른입니다. 혼자 나가서 살아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부모님 고마운 줄도 알게 됩니다.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도와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다 컸을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면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선택부터 학자금, 취업, 결혼, 집장만, 손주 양육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아들 나이가 신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내가 없으면 저놈이 어찌 살꼬 하며 걱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살고 싶은데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다른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고 가끔 아이에게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체면, 내 평판이 아이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은 이 마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의 영양분을 뽑아서라도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밥을 먹다 말고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자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가 잘못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대신 갇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엄마에게 비난 좀 받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 덕을 보려고만 했지 아이를 위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나중에 커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감싸줄 어머니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비난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싸우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안 싸우겠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때 엄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상대방 집에 쳐들어가 따지는 엄마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대신 내 아이를 대신해 욕을 먹어주고 내 아이를 대신해 사과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히 가르쳐주는 것. 나를 희생하는 사랑과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남성의 깊은 고민입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내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같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 참고 살았을 때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밤을 지새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의 고민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계산하는 마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존재임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두고 끊임없이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사랑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 젊은 시절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많았소. 이제부터 당신의 종처럼 살겠소.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싫지요.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익과 손해만 따지고 있으니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헤어지려면 깨끗하게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함께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온전히 자신을 던지십시오. 어중간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저 정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100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동안 인연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헤어지게 되거나 다시 합쳐지거나 혹은 혼자 사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지거나 내 어리석은 머리로 밤새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 꼭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이면 꼬집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괴롭습니다. 왜 저는 어딜 가나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걸까요? 1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두 명, 그저 그런 사람이 5-6명, 그리고 꼭 거슬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특정 말과 행동을 싫어하는 업식, 즉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또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에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업식이 반응하는 것임을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까르마가 반응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향합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상처, 나의 어리석음이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곤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의 문제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 자란 아들을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3년 전 아들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3년간의 참회 기도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이제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올해 29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죠. 이제 마지막 학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2달 뒤면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 보입니다. 저는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들의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것 역시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즉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다니던 사람도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29에 졸업하는 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을 쉽게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며느리는 참한 여자를 원하고 내 딸이 모자라도 사위는 번듯한 사람을 바랍니다. 내 자식의 실력은 부족해도 직장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룰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해서 좋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원이라면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 하고 팔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렵게나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요. 아직 수입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보내주십시오. 29이면 어른입니다. 혼자 나가서 살아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부모님 고마운 줄도 알게 됩니다.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도와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다 컸을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면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선택부터 학자금, 취업, 결혼, 집장만, 손주 양육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아들 나이가 신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내가 없으면 저놈이 어찌 살꼬 하며 걱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살고 싶은데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다른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고 가끔 아이에게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체면, 내 평판이 아이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은 이 마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의 영양분을 뽑아서라도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밥을 먹다 말고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자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가 잘못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대신 갇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엄마에게 비난 좀 받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 덕을 보려고만 했지 아이를 위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나중에 커서도 조건 없이 자신을 감싸줄 어머니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비난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싸우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안 싸우겠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때 엄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상대방 집에 쳐들어가 따지는 엄마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대신 내 아이를 대신해 욕을 먹어주고 내 아이를 대신해 사과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